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목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요양원의 우리 어르신들, 또 선생님들, 또 우리 예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오늘 이 시간도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6절로 18절 말씀. 오늘 제목은 깨진 항아리에 물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효율을 따져요. 그죠? 효율.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어떤 누구도 누가 시킨다 해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지금은 효율의 시대예요. 효율. 내가 10을 투자했는데 10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10,000원을 투자했는데 버는 것이 5,000원이야.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 시대는 효율의 시대인데,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들인 노력에 대한 얻은 결과의 비율이에요. 내가 들인 만큼, 공들인 만큼 그 결과가 풍성하게 오면은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들인 노력은 10인데 결과는 2, 3이다.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죠.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무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사요. 에어컨을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1등급. 에너지가 얼마큼 절약될 수 있느냐. 효율 등급,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 하죠. 5등급짜리를 살 이유는 없어요. 1등급을 살려고 그래요. 왜? 그만큼 적은 투자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효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7,000원이라는 점심값, 이걸로 이 도시락 하나를 사 먹을까? 근데 이 7,000원으로 무려 50여 가지의 중식과 한식이 있는 이 식당을 찾을까? 100이면 100, 많은 사람들은 50가지의 반찬이 있는 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같은 7,000원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라는 것이에요. 7,000원 냈는데 밥 하나에 반찬 하나. 누가 찾겠습니까? 밥 하나에 50여 가지의 반찬이 있다면 다 찾아서 그것을 찾겠죠. 이게 효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 효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를 뿌렸는데 100배, 60배, 30배 결과를 얻어요.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벼씨 하나를 뿌렸는데 하나가 난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를 났는데 하나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수고한 건 어디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벼는 하나를 씹으면 적게는 30, 많게는 100, 혹은 그 이상도 10배를 맺는다는 거야.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사과나무 하나 심었는데 사과 하나가 열린다. 누가 심겠어요, 그거? 그런데 사과가 주렁주렁 수십 개, 혹은 수백 개 열리는 거야.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100배, 60배, 30배. 무엇이 좋을까요? 사람들은 이 100배를 그 무엇보다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 30배만 주세요. 안 하잖아요. 성경에 100배도 나왔는데 100배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왜요? 드린 수고에 비해 더 많은 것이 얻을 수 있다면 그걸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효율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하면 누구나가 이걸 해야 돼. 근데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이다. 그게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게 자식을 키우는 거라고 합니다. 자식 키우는 거. 이게 비효율적이래요. 비효율적. 평생을 키워요. 자식은.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정성껏 키웁니다.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들여서 자식을 유학 보냅니다. 그리고 열심히 키우고 아주 훌륭한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 그리고 그가 미국에서 자리 잡고 미국 시민이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여자랑 삽니다. 근데 한국에 올 생각을 안 하네? 뭐예요? 부모는 버림받은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갈게요. 꼭 시간 내서 갈게요. 시간이 안 돼. 그렇게 1년, 10년, 20년. 뭐예요, 그게? 부모는 버림받은 거예요. 평생 전 재산을 키워서 했는데 이 자식 농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부모는 어떨까요? 그 부모는 자기가 아들이 안 올 걸 다 알아. 이제 몇 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아들이 이제 안 오겠구나라는 걸 다 알지만은 여전히 사람들한테는 자기 아들에 대한 자랑을 끊임없이 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죠? 내가 투자한 만큼 전 재산을 투자했다면 엄청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심지어는 유학시켰더니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유학을 시켰더니 그 아들이 몰래 한국에 와가지고 차고 있는 부모님을 다 죽였어요. 왜? 재산. 미국에서 갔더니 허랑방탕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돈이 없으니까 와서 부모님 주시고 그 재산을 가지고 미국 가려고. 물론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 깜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에만 있었던 일인가? 옛날에 고려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려정. 나라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부모님을 산에 묻는 일이 벌어지게 법으로 나라의 임금님이 법으로 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왜 부모일까요? 자식이 아니라 일할 수 없는 부모, 먹기만 하는 부모를 가족에서 치우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걸 명령했다가 법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고려정이었어요. 부모들은 모를까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지게에다 부모 태우고 지게로 산을 올라갑니다. 어머니 오늘 우리 산에 구경 가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따라갑니다.
지게 뒤에 매서, 그리고 한참 올라가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잠깐 요 근처에서 물 좀 떠오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래 갔다 와 그럽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뭐예요? 그대로 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걸 모를까요? 다 아는 거야. 다 알지만은 내 하나 입을 줄임으로써 우리 가족과 내 아들과 내 자녀와 손자들이 잘 살 수 있다면, 그게 다 알면서도 그래 갔다 와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산속의 표적이 뭘까요?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고려장이 있어요. 이렇게 고려장. 끊임없이 버림받아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효율적이지 않은데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이게 자식에 대한, 자식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깨진 항아리. 여러분, 이 깨진 항아리, 비효율적인 일이 성경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효율적이지 않는 거야. 오늘 로마서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복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했어요. 되돌아오는 것이 뭐였을까요? 복음을 전함으로 되돌아오는 것.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돌아온 결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땠을까요? 머리에 가시로 된 저 뾰족한 가시로 된 것을 머리에 푹 끼워 넣는 일들을 당했고요. 39대 로마 채찍을 맞는 일을 당했어요. 바울도 당했죠. 바울은 이걸 4번이나 5번 당했다 그러죠. 5번 맞았다고 그래요. 끝내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의 형벌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주는 형벌인데, 이 형벌이 조금씩 고통 느끼면서 죽는 거야. 그래서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결과의 대가는 이거였어요. 효율적이지 않죠. 이건 효율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일, 열심히 전했지만 결국 뭐였어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누가 믿었나이까?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누가 나한테 전하라 그랬어? 나 지옥 갈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합니다. 나 죄인으로 살 거야. 이런 시대에 살게 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누가 믿었나이까? 효율적이지 않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왜 세워져야만 하는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새 계명,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은 효율적이지 못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줘. 이것만이 유일한 거야 하면서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하면서 준 계명. 그 뭐예요? 사랑하는 거야. 또 사랑해. 이웃 사랑해. 네 원수 사랑해. 이거였어요.
너무너무 효율적이지 않는 일이 이 사랑이라는데 이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것,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개독교라고 욕하고 또 나는 지옥 가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내가 너를 오늘 지옥으로 보내겠다. 이 망덕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겠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그것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위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독생자를 아들을 주고 죽기까지 하고 채찍에 맞기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련하여서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라는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미련한 일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장이도 오늘 전도한다. 이런 미련하고 욕받는 일을 통해서 뭐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것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이 하셨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원수, 그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깨진 항아리입니다.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을 채우는 일을, 정말 비효율적인 일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탁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수많은 선교사들이 미지에 정말 사람이 문명인이 살 수 없는 그런 곳까지 찾아가서 목숨을 담보로 그들에게 복음, 전도,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는 곳에 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일을 하였지만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깨진 항아리, 아무 쓸데도 없는 그것이지만 거기서 물을 담고 물이 흐르면은 그곳에 깨진 곳을 통해 흙이 또 담겨져 있는 곳에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깨진 항아리에도 생명이 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이라는, 이거 영어 본 사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무도 안 봤죠? 라이언 일병이라는 한 병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예 군인 8명이 투입돼서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8명이 모두 죽습니다. 살아난 사람은 라이언 일병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마지막 부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라이언 일병 한번. 이 사람이 라이언 일병. 꼭 살아서 돌아가. 그리고 저 강도는 죽습니다. 이 라이언 일병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노인이 됐어요. 수많은 자녀들도 있죠.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당신이 하신 말씀 매일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I hope there was 그런 enough. 대로 잘 살았습니다.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최소한 대인님의 눈에 I've earned what all of you 대인님의 have done for 희생이 me.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네. 병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투입이 되는데 8명은 모두 죽었어요. 효율적이지 않죠. 만약에 8명 투입되는데 10명을 살렸다. 효율이죠. 기꺼이 그럼 군대 보내죠. 근데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지역에 8명이 갔는데 8명은 다 죽고 결국 라이언 일병 한 명만 살아서 그 라이언 일병이 아들, 손자까지 보면서 끝까지 자기를 구해줬던 그 대위에게 지금 다시 추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효율이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뭘까요? 아무 효율적, 이거 가면은 얻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게 뭘까요? 그게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소망, 기쁨, 우리 자랑,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우리와 같이 서 있는 너희들이 아니냐?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 너희가 아니냐? 이것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비효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최고의, 우리에게는 효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비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식 키우기를, 그러나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자녀가 부모를 버릴지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자기가 생명이 없어질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 끝까지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전도하고 그를 구원하는 일. 이것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이 훗날 주님이 오신 날 그 앞에 섰던 수많은 무리들을 같이 본다면 우리는 감격스러워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천억의 돈을 번 것보다도 수만 평의 땅을 얻은 것보다도 단지 몇 사람이 얻을지라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그것보다 더 적은 겨우 몇 사람의 사람을 얻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효율적이지만 내가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효율적이지만 내가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무엇일까? 이거부터 나오네. 이게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저는 21살에 예수님을 믿었던 거. 이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21살에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는 것. 이것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인생을 대학 캠퍼스에서 기타를 배워가지고 그들 앞에 찬양을 초청해서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초청하여 찬양하고 예배 드렸던 거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전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지 전도라 그러죠. 막 아무것도 없이 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주는 거 먹고 그 사람 재워주면 자고 이거를 한 거야. 이거 한 3박 4일 4박 5일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중국에 선교사로 간 일. 이게 후회스럽지 않죠? 이렇게 이 중세학교에서 저기 한국학당에서 가르치다가 추방됐지만은 이분들 저는 비효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운 거, 우리 예수남은 교회. 그리고 그 교인들이 막 떠나고 그랬을지라도 비효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찍었네요. 우리 옛날에 청년들하고 찍은 거죠. 네. 우리가 비효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만은 결국 뭐예요? 그 일은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 가족만 들여 가족. 그리고 그 외에 한두 명이 더 올 수도 있는데 이 비효율이죠. 이거 매달 여기 70만 원을 들어가면서 교회 이거 전기세만 한 80만 원 들어가잖아요. 매달. 비효율적이에요. 이거 비효율적. 당장 이걸 때려치고 효율적인 걸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준 사명과 또 하나님이 이 사랑꽃피는 예수남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효율이라고 보지 않고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후원도 다 끊어져서 우리가 벌어서 이걸 채워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노동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나가는 것은 비효율이 아닌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행하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효율적이지 못한 세상 사람 누려내는 전도, 교회, 또 이 개척교회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이라도 또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구원케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한 1분간만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복음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도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부탁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고 또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또 수많은 온갖 고문에 고통스럽게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귀하고 존귀한 일임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힘도 주시고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아낌없이 드리겠노라고 고백했던 모든 분들, 또 요양원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또 요양원의 선생님들, 우리 사랑꽃피는 예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남은 생애가 온전히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욕과 또 욕이지만은 그럴지라도 생명을 다하여 복음 증거와 이 세상을 사랑함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남은 생에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라고 고백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원수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요양원의 모든 어르신들 머리 위에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꽃 피는 예수나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요양성교회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